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중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선포하며 증거할 때 우리 주 예수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고자 하는 진리의 말씀만 이 종의 입에 물려주셔서 오직 예수님만 빠르게 증거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충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른손 높이 드시고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다. 아멘.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봉독해 올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거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으면은 40일 금식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신학교 다닐 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잖아요. 4년이나 세월이 흐르잖아요. 그러면 또 대학원 3년이나 세월이 흐르잖아요. 7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리고 이제 전도사 시절을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받고 나니까 성령이 넌 까맣게 잊고 있었지. 근데 성령님께서 감동이 오는 거예요. 아, 임 목사야, 네가 목사 안수 받으면은 나에게 40일 금식기도 한다고 기도했지 않았니? 아, 그때 깜짝 놀라서 기도했지요. 그러면 40일 금식기도 해. 아니, 성령의 감동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금식기도를 이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우리 친구와 같이 그분도 신학교 다닐 때 그렇게 금식기도를 똑같이 했어요. 점심 싸가지고, 우리가 신학교 다니면서 점심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공부했는데, 점심시간이 되어지면 둘이가 똑같이 뒷동산에 올라가. 그 학교 산이 그 안양에 그 성균 신학대학 있잖아요. 그 뒤에 동산이 아주 높아요. 근데 그 점심시간 되면 물하고 이제 점도 싸가지고 뒤에 가서 이제 점심 먹고, 그러고는 묘등을 하나씩 타고 앉아가지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랬던 그 친구가 있는데, 그분도 나와 같이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이제 목사 안수 받아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래 서부 기도를 한 겁니다. 그래 둘이 같이 목사 안수를, 같은 동기생이니까 목사 안수를 같이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40일 금식 기도, 그분도 똑같이 성령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주니까 금식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 곳에 가서, 한 기도원에 가서, 그 물이 좋은 곳이야. 어느 기도원이라고는 얘기하지 않겠는데, 그 기도원에 가서 이제 금식 기도를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 금식 기도를 하면서 둘이가 금식 기도하는 게, 야 보세요, 음식이 귀한 것을 굶어봐야 알아. 굶어보니까 음식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그래가지고 금식 기도를 합니다. 금식 기도 하는데 이제 10일쯤 지났어요. 이제 40일 기도하는데 한 20일쯤 지났어요. 그러니까 둘이는 같이 항상 같이 다닙니다. 또 방도 바로 옆에 방에서 이렇게 이제 하니까 같이 항상 행동을 해요. 물도 들어가면 같이 들어가서 물도 같이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도 같이 하고. 그래서 아침 식당에 막 몇백 명 밥을 해요, 식당에서. 근데 그거 가면 밥하는 냄새가 구수한 냄새가 나잖아요. 먹지는 못하지만은 그 냄새라도 맡잖아요. 둘이 가가지고 식당 앞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구수한 냄새가 나요. 먹지는 않으죠. 그리고 또 기도하는 거니까 산 뒷동산에 또 올라가죠. 그래 이제 뒷동산에 올라가면은 그때 이제 밤이 이제 떨어질 때였어요. 밤이 떨어지면 밤송이를 발로 까요. 발로 까가지고 그 안에 그 밤이 나오면은 또 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밤 까가지고 또 금식 안 하는 분들 주면은 좋아해요. 근데 그걸 이제 하는데, 그 둘이가 또 이제 밤이 아주 껍질 딱딱하지 않을 때, 이럴 때는 손톱 가지고 뻗기만 이렇게 벗겨져요. 그 밤을.
그래서 벗겨가지고는 먹지는 못하고 딱 눌러가지고 쫙 이렇게 비비면은 요 손으로라도 요런 좀 그 영양분이 모세를 그냥 타고 요 손에 모세를 타고 숨구멍을 타고 들어오지 않겠나. 둘이가 욕심이 그렇게 생기려니까 이래가지고 거기서 쫙 눌러서 딱 비비면은 하얀 물이 나와. 그 물이라도 양손 끝이라도 요 타고 들어오면은 배고픈 것이 좀 낫지 않겠나 해서 둘이 픽픽을 이랬던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 사실 그 음식을 다 잘 맞췄어요. 그분도 마치고 저도 마치고 다 잘 맞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 음식기도 못해요. 하다가 중단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해. 이거는 완전히 피곤이 상접하고 말이죠. 목숨을 내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아.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실은 금식은 사선을 넘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늘 성경 본문이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다. 이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합니다. 공생에 들어가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나오신단 말이죠. 금식 기도하고 나오니까 사탄 마귀가 처음으로 시험하는 것이 야, 너 많이 배고프지?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하는 이제 그런 시험을 하는데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으로 사는 인생 그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모든 생명체들은 각기 살아가는데 먹이가 필요합니다. 생육하는 데에서는 짐승들도 보니까 짐승 동물의 왕국 보니까 말이에요. 힘이 센 짐승이 힘이 약한 짐승을 막 잡아먹더라니까. 막 잡아먹는데 말이죠. 이 덜개들 보니까 덜개들이 그 보통이 아니더라니까 그게. 아니 글쎄 곰이 덩치가 크잖아요. 곰이 어떤 짐승을 한 마리 잡아놨어. 잡아놓으니까 덜개들이 그거 뺏어 먹으려고 곰에게 덜개들이 수가 많으니까 막 이리 달려고 저리 달려들고 하니까 그래도 곰은 그 미련하대. 덜개들이 막 달려 막 8마리씩 막 9마리 10마리씩 막 달려드니까 이리저리 그 물리면 죽잖아요. 그럼 뭐 그 이민들은 못 가고 덜개들이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해서 한 마리를 막 쫓아가서 힘으로가 덜개 한 마리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좀 딴 놈들이 와가지고 그 잡아놨던 걸 물고 도망가버려요. 막 이러는 것을 보기 약육강식이야. 강한 놈이 약한 것을 잡아먹는 그다 말이에요. 또 이런 새도 까마귀는 길조입니다. 이게. 우리는 까마귀가 흉조라고 깍깍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흉조를 하는데 일본은 까마귀가 그 나라에 길조로 돼 있어요. 까치는 생선이나 이런 것을 막 우리 사람이 해놓은 걸 찍어 먹고 그 다음에 뭡니까 포도밭에도 포도 잘 익어가는 까치들이 내려가지고 막 포도봉지를 찍어놓고 이러잖아요. 까마귀는 안 그래요. 까마귀가 포도봉지 찍는 거 봤습니까? 안 찍어요. 까마귀는 이런 나쁜 그 모기라든지 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람에게 나쁘게 하는 것을 잡아먹어요. 그건 길조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들어 놓으실 때에 먹거리들을 다 만들어 놓았다. 사람은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먹을 수 있도록 해 놓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하다. 그러나 짐승을 먹되 피채 먹지는 말아라 그랬는데 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생명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처음에는 막 무드셀라 969세 가히 천수를 했잖아요.
막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살다가 노아 홍수가 지나면서 이제 인생의 생명이 이 120세로 줄어들었어요. 그 후로 이제 노아 홍수 때 나와가지고 이제 아브라함 때 후대로 내려오면서부터 이제 인간의 수명이 짐승을 먹되 피채 먹음으로 말미암아 막 수명이 떨어졌어요. 떨어져가지고 70, 80, 예전에는 40, 50, 뭐 60 가면 많이 사는 거지. 그래서 환갑 해 먹었잖아요. 환갑 잔치했다니까. 이미 40대 돼요. 40대 되어지면은 허연 두루마기 있고 흰 담배 때리는 걸고 에헤 하고 수염기르고 40대 되면 노인 취급받았어. 지금은 70이라도 아주 청년이라니까. 80이라도 너 송해 보니까 오늘도 또 이제 나올 거예요. 저 이제 예배 드리고 가면은 송해 91세인가 그래. 그러신데 글쎄 사회 보는데 노래 부르는데 자기하고 자기 아는 노래 부르면 따라 불러가니까. 이렇게 알고 음성이 초롱초롱하다니까. 70이라고 좀 펄펄하잖아요. 청년인데 우리 그 사람들 다 하면 70, 80 이렇게 연세를 자시고 올라가지만은 그래도 건강하시잖아요. 뭐 아플 때는 아프지만은 그래도 건강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 보시라니까 처럼처럼하잖아요. 이렇게 자 지금은 먹거리들이 좋아가지고 이제 오래 사는 시대가 이제 되어져서 이제 백수 앞으로는 이제 지금 청년들은 예수님 안 오시면은 130, 150까지 사는 그런 이제 시대로 바뀌어져 간대. 먹거리들이 좋고 약이 좋아가지고 그런 세월이 되어졌는데 모든 생명체들은 제각기 살아가는데 아주 먹거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살기 위해서 먹이들을 주셨는데 개체마다 이른바 먹이사슬 미생물에서부터 고등생물에 이르기까지 먹이사슬이 있게 되고 그 위에는 인간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고급 요리에서부터 시작해서 값싼 음식 어떤 거는 말이죠. 랍스터 자세 봤다? 앉아서 봤지? 랍스터 낸도는 나무 사줄게 자세 봐. 랍스터 바닷가 가재야. 랍스터 바닷개야. 근데 이따만한 게 그게 한 발에 뭐 7만원, 9만원씩 이래. 그런 게 돼. 그런 고급 요리에서부터 짜장면 자세 봤다? 짜장면은 4,500원 하다가 요새 5,000원씩 이래. 5,000원씩 하는데 5,500원 또 곱빼기로 한 그릇 하면 5,500원. 작은 거는 그래. 비싼 거는 또 몇만 원씩 몇십만 원짜리 요리도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고급 요리에서부터 저 싼 요리에 이르기까지 값싼 음식에까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동분서주하면서 뛰는 목적이 많은 사람들은 바로 빵 문제를 위해서 먹는 문제를 위해서 어식주 입는 것과 먹는 것과 사는 것 집주자 요 세 가지 이것 위해서 막 동분서주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열심히 일해요. 산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한국만큼 이게 살기 좋은 나라가 없다니까. 외국에 나가보니까요. 외국 나가서 한국만 좀 살라 그러면 말이죠. 남편은 남편대로 열심히 일해야 그 가족 억지로 집 해결할 수 있어요. 아내는 열심히 나가서 접시 닦고 막 일을 해야 그 가족 내 식구 요 식구 먹이 살 수 있죠. 밥 먹이고 하는 쌀 사고 식량 사가지고 음식에서 먹일 수가 있어. 집이 있어야 되고 먹일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입고 살아야 되잖아요. 어식주 문제 이거 부부가 열심히 일해야 따뜻하게 살아간답니다. 한국에서는 말이죠. 아들이 벌든 며느리가 벌든 아버지가 벌든 가장이 하나가 나가서 열심히 일하면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보통 6식구 7식구 이랬잖아요. 이런 보통 3대는 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도 사니까 그런 한 가정에 그 정도는 한 사람만 열심히 일해도 정상적인 수입을 받으면 그 식구는 먹고 살도록 한국은 되어 있다고. 얼마나 좋은 나라이냐 말이야 대한민국이. 그런데 공산화가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공산주의 싫어하면
공산주의 싫어해야죠. 공산주의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근데 지금 세상은요, 이야, 지난번에 시간을 좀 흘렀습니다만은 한창 막 그 태극기 집회하고 촛불 집회하고 막 쌍벽을 이루고 할 때에 이때 집회가 마치고 해그름할 때 이제 집에 오는 때가 되어졌어요. 근데 이쪽에는 막 태극기 집회한 사람들이 막 여기에 해병 막 이래 모자 쓰고 해병대 출신인가 봐. 근데 가방에다 뒤에 태극기를 막 이래 꼽아가지고 이래 있는 팀이고 좀 있었고, 이제 노인석에 이쪽에는 태극기 집회고 이쪽에는 노인 한 분이 한 80대쯤 되신 어른이 이번에 촛불 집회에 갔다 오시나 봐. 이쪽에 앉았다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 어른이 앉아가지고 막 태극기 집회하면서 막 얘기를 나쁘게 비방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태극기 집회에 있던 젊은 이런 사람들한테 어르신 가만 계세요. 이런 말 한마디 했어요. 그랬다고 이 할아버지가 벌떡 일어나더니 그래 내 빨갱이다 어쩔 일어나올 시대. 이게 말이죠. 지금 말이죠. 빨갱이들이 다 드러나는 시대가 되었죠. 그랬어. 그렇다고 저와 여러분들이 빨갱이입니까?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자. 아까도 기도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 근데 기도합시다. 기도해서 이 민족이 이 나라가 이렇게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이 살기가 가장 좋은 나라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하게 있는 민족이다 이 말이에요. 사계절이 뚜렷하게 있어서 우리는 더운 나라에 가서도 적응을 잘해. 원래같이 더운 뜨거운 땡전기 속에도 다 지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운 나라에 가서도 적응해요. 또 겨울이 되면 얼마나 춥습니까? 추위를 우리가 견뎌봤기 때문에 추운 나라에 가서도 우리는 잘 적응을 해요. 우리는 고춧가루 먹지요. 보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 말아가지고 고추 그걸 가지고 또 고추장에 찍어가지고 먹는 민족이라니까. 이런 민족이기 때문에 이 질병도 시시하게 못 됩니다니까. 어떤 감기가 오니까 말이죠. 소주에다가 막 고춧가루를 풀어가지고 보면 한 잔 마셔버린대요. 그래 감기가 뚝 터지는 분이 있더라니까. 이 독한 민족이 한민족이라니까요. 이렇게 무슨 먹거리들도 잘 먹는 민족이야. 그래서 세계를 다니면서 먹어도 잘 먹는. 그래서 우리 한국이 앞으로 시대지만 전 세계에 복음을 전거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에게 맡기기 위해서 한국을 지금 말이죠. 이렇게 고난 속에 훈련시켜 놓은 거예요. 아멘? 훈련되지 아니하면은 일을 못 치셨습니까? 그래서 훈련시켜 놓은 거예요. 각가지 훈련 다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만방에 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일을 시대지만에 이 일을 시킬 나라를 보고 찾아서 이미 만세전에 택해서 우리 한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의 우리가 욕단의 후예입니다. 이들이 동쪽으로 해서 드디어 동쪽 끝인 대한민국에까지 오게 되어졌고, 여기 와서 중간은 바늘이가 딱 잘라서 이북을 딱 해서 봉산화해서 땅 박아놔서 마음대로 못 올라가도록 해놓고, 삼면이 바다가 되어서 나가지 못하게 해놓고, 터져 있는 것은 어디요? 하늘만 열려 있어. 하늘만 바라보고 문제가 있으면 아버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민족,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민족, 대한민국이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이 민족을 들어서서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와서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물론 텔레비전은 절대 비춰지지 아니하는데 여러분 유튜브에서는 이 민족이 되어지는 일을 그대로 정당하게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그 사람들 볼 수 있으면은 한번 봐봐요. 그것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뭐 폴더폰도 오늘 전부 다 이게 다 되니까. 그렇게 보시면은 세상 돌아가는 것이 이제 좀 보여질 거예요. 자, 이런 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아멘. 근데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요 말 속에는 빵도 필요하다. 그 말이 뜻이 숨겨져 있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첫째, 사람에게 빵도 필요하다는 교훈을 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세상에서 빵이 필요치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인에게도 식주 먹고 입고 사는 것은 다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집 없이 살 수 있나요? 옷 없이 살 수 있나요? 안 먹고 살 수 있나요? 이게 다 필요하다 이거지. 이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세상에는 먹지 못해서 기아 상태로 죽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열왕기상 6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북왕조 때에 사마리아 성에 배고픔을 못 이겨서 막 그 성을 전체다가 포위가 당했어. 그래가지고 그 아내가 심장이 다 떨어졌네. 있는 건 다 먹고. 아니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거리 다 떨어지고 밖에는 전부 다 외국 나라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막 포위를 하고 있으니까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렇게네 두 집의 엄마들이 상의를 했어. 오늘은 네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들 잡아먹자. 이런게 했네. 그러니까 이쪽 엄마가 마음이 약한 엄마인가 봐. 그럼 그러자. 그럼 그날은 자기 아들 잡아서 먹은 거야. 아니 이게 내가 웃어야 그렇지 참 이게 아유 웃을 일이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잡아먹고 났는데 그 이튿날은 그만 이쪽 엄마가 아들 숨겨버리고 안 잡아먹네. 이래가지고 왕 앞에 가서 왕이시여 오늘은 내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제 아들 잡아먹자 그랬는데 저 숨기고 아들 안 내모신다고 왕 앞에 가서 보소를 하고 이런 일이 생겼다 이 말이야. 이것이 열왕기하 6장 21절 이하에 나오는 일입니다. 배고픔을 못 이기고 이런 일이 생겼어요.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시켰잖아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꼭 필요하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40년 생활하는 동안에 먹을 양식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매일 밤마다 무엇을 내려줬어요? 만나를 내려주고 아침에 자고 나면은 만나가 소복이 돼서 그것이 이제 밀가루와 같아. 그 사람들 주식이 밀가루니까 밀가루와 같은 게 소복이 내려져 있어. 그래서 그걸 가지고 빵도 구워 먹고 수제비도 만들어 먹고 근데 이틀 먹을 양식만 쌓아놓으면 벌레가 생겨버려요. 그날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었단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는 부자예요. 왜 부자인가? 아니 권사님 하루 먹을 양식 집뿐이야? 집에 가면 오늘 하루 먹고 남은 것만 없어요? 아니잖아. 쌀 몇 푼을 그래도 사놨잖아. 한 달 먹을 걸 사놨다 이거지. 그러니까 부자요. 이스라엘 민족보다는. 우리는 집도 있죠. 입을 옷도 그 몇 벌씩은 다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민족은 옷이 하나님께서 한번 입었던 옷이 40년 동안 헤어지지를 아니했다 그래. 안 헤어졌네. 헤어졌으면 환불 해야 하는데 그래도 옷이 40년 동안 헤어지지를 아니했다. 신발도 40년 동안 떨어지지를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고 나면은 만나가 내려져 있지.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내려가지고 고기 먹게 했지. 목마르다 그러니까 말이죠. 막 광야에도 바위를 막 쳐가지고 물이 생수가 펑펑 솟아나서 바위에서 우리 물이 나오냐 이거야. 바위에서 물이 펑펑 솟아나오죠. 그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다 먹고도 나오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먹고 입고 먹이고 마시우게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셨더라. 할렐루야.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밤과 낮의 기온의 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데 낮에는 뜨거워요. 그러니까 구름이 쫙 끼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낮이 되어주면 구름 기둥으로 쫙 그러니까 밑에 그들이 쫙 찌니까 시원하죠. 밤이 되면은 막 춥잖아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바뀌어서 불 기둥으로 바뀌는 거야. 그럼 불 기둥이 발발 타오르니까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떳떳하게 해가지고 잠을 40년 동안 광야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이것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신다. 아멘. 세상에는 먹지 못해서 고통하는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의 빵이 필요하다는 걸 아십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에 남는 역사를 예수님이 직접 해주셨다는 말이죠. 지금도 우리에게 해드리고 있어요. 먹고 남도록. 할렐루야. 육신의 생활에서 빵 문제가 고갈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많이 쌓아놓고 막 부자가 떵떵거리고 막 이렇게 하도록은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았어. 그러나 썰 만큼은 여호와 일에 준비되신 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사람들 기도하는 자에게.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의 교훈은 인간은 빵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다. 아니, 빵도 필요하다고 해놓고 그러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떡도 필요한데 그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으리라. 이 답을 주셨단 말이죠. 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떡을 위해 살다가 망하는 사람이 많아. 옛 사람이 그렇게 살다 간 사람이 있어요. 아담, 롯, 에서, 나만의 몸종, 게하시, 아나니아, 삽비라, 가룟유다, 또 아간,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세 때에 이 물질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들의 표변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이게 설교 때에 들으시고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아니하면 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교훈을 삼으십시오. 우리 사람은 빵으로 살 수 없는 영혼이 있다. 육체는 잘 먹고 잘 기르면 기름이 줄줄 흐르고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은 양식인데 그 양식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영혼의 양식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자십니까? 아멘이요? 아멘. 그만 물어볼까? 딱 집어서 물어보면 또 미안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성경을 하루에 몇 장씩 읽어? 10장씩 읽어? 한 50장 읽어? 50장 안 읽어? 10장을 읽어? 아, 10장 읽는단 말이지? 한 10장씩만 읽어요. 그러면은 그날의 양식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만 필요한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옆에 사람이 양식이 부족한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을 만큼 풍족해져. 할렐루야. 이게 저는 이게 성경을 신학교 다닐 때 속독하면서 천독을 했잖아. 천독. 이 성경 천독한다는 게 쉬운 일일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 하면은 언제든지 어떤 시와 때와 장소에 따라 유효적절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말씀이 머리에 지혜로 가득 차 있다 이 말이지. 할렐루야. 여기 제가 강단에 서면은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해 놓은 것보다도 막 머리에 막 전할 말이 막 올라가지고 그것 전하다 보면 시간이 언제나 세없이 나가버려. 항상 그렇죠. 우리 성도인들 한 주일에 아니 하루에 10장씩만 이 성경을 읽어봐. 이러면 나에게는 풍성이 넘치고 옆에 사람이 영적으로 배고파할 때 나누어 줄 수 있는 분량이 생겨지더라 이거죠. 이렇게 사시자 이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강건해진다. 이게 삼박자예요. 영혼이 잘 돼야 돼. 영혼이 잘 되려고 하면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으면 영혼이 잘 되기 시작해.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 말씀은 그 생명이고 예수님이요 태초의 말씀이 계신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니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 누구예요?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아들이고 아들 예수님이시고 오셨다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우리의 생명을 대신 져시고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이 사망을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이루어 주시고 죄의 값을 갚아 주시고 세상 사람들은 다 죽어서 무덤 속에 있지만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천년매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열흘 만에 그분과 함께 계시던 영 성령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믿게 한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름 자체가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중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오셔서 죽어주셨어요. 그 이름은 죽어주시러 오신 분이에요. 예수란 이름이.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는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아멘. 이제 살아나신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는 예수만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사도행전부터 죽었다 살아나셨거든요. 사도행전부터 그 로마서에서부터 뒤에 서신서들은 예수님은 오셨다가 살아나셔서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올라가셨고 그 뒤에 그것을 목격한 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너희들은 예수님을 죄 있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은 이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 살아나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걸 전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것 전하는 자들을 붙들었다가 너희는 이제부터는 예수가 살아났다고 얘기하지도 말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말도 하지 마라. 이렇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기름 부음 받는 자는 삼권 왕과 제사장, 그 다음에 예언하는 사람들, 선지자, 이 세 삼권에 기름을 부어주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았다. 이런데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았다.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삼권을 한 손에 거머쥐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래 우리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걸 전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목사님께 전하니까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이 목사가 전하는 거 그거 하겠냐 이러고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목사님들이. 그럼 그래라 하고 가만 놔둬도 내가 그렇다고 논문 써가지고 따질 것도 아니고 나는 나대로 한다. 성경을 읽고 저대로 깨달은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세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아멘. 성도는 말씀 따라 살아갈 때 복이 옵니다. 아브라함도 말씀 따라가서는 아브라함아 너 백세에 난 아들 그 모리아 산에 가서 네 아들 그 이삭을 바쳐 번제로 바쳐라. 말씀이 떨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 소리하고 그 부인과 사라와 상의하면 이루어졌을까? 안 이루어지지. 그래가지고 아들 보면 꼭 감춰버리고 안 내놓으면은 못 바치잖아. 아무 소리하고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가가지고 모리아 산에 가서 장작도 이삭에게 뒤에 짊어지켜가지고 그래서 이제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아버지 장작도 있고 불도 그건 불이 있어야 하니까 불도 준비가 다 됐는데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그건 네가 신경 쓸 거 아니야. 이러면 모리아 산 꼭대기 갖다 올려놓고 장작을 쌓아놓습니다. 근데 이리 오더라. 그래서 왜요 아버지? 이리 와봐. 그래서 장작 위에 이삭 자기 아들을 올려놓고 줄넘을 꽝꽝 묶었네. 이 아들이 글쎄 꽝꽝 묶여. 17살 지금 이삭이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려질 때가 말이지 17살 청년이요. 아버지는 100세의 아들 낳았으니까 117 됐잖아요. 117 때는 이 할아버지가 힘이 셀까요? 힘이 펄펄하는 청년 아들 17살 되는 청년이 힘이 셀까요? 아들이 힘이 세지. 아버지 왜 이걸 미쳤나? 하고 그러면 뿌리치고 도망가면 못 잡아. 근데 아버지가 꽁꽁 묶는다고 꽁꽁 묶기 있는 아들이랑 똑같아. 아들 죽이겠다고 이거 묶는 아버지는. 그 장작 위에 올려놓고 꽁꽁 묶어놓고 칼로 각을 떼야 하니까 딱 각을 뜨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네 믿음을 보았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호와 이래 준비하신 하나님, 저 밑에 수풀에 양이 한 마리 걸려 있으니까 그놈을 잡아다가 번제를 드려라. 그렇게 보았더니 그동안 보이지 않던 이 양이 한 마리가 없네 하고 수풀에 이게 뿔이 걸려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 아들을 끌어놓고 가가지고 그 양을 잡아다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갔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래. 지금도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말씀대로 살자. 성도가 말씀을 외면하면 사는 길이 없습니다. 몰락합니다. 지금도 어렵지만은 말씀 따라가면은 이 민족이 삽니다. 할렐루야. 가수 스탠바스 할 말은 많지만 여기에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빵도 중요하다. 먹고 살고 입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는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강건해지는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시대가 혼란할 때 이제 말씀대로 사는 길인 것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도 산다고 말씀대로 산다고 해왔지만은 내 생각, 내 고집, 내 지식, 내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주일마다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매일마다 읽는 성경 구절 한 구절 기록되어 있는 그 예수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는 이때에 주님 오실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 민족을 이어가야 주시사 이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자들이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나가는 날이 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공산주의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자유민주주의로 이 민족이 승리하게 도와주어 세계만방에 선교하는 선교국가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